아버지에게 자백하는, 고백하는, 그죠?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라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참회의식은 자신의 행위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식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포살이라는 의식과 자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비롯해서 승가가 소규모가 아니라 그죠. 기본적으로 몇천 명 이상의 대중이 운집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대중이라 했을 때 몇 명을 대중이라 하냐면 3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이에요. 3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이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중이 모여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제정해서 이러한 대중들 간의 화합을 이끄셨고, 특히 이제 포살이라는 의식은 뭐냐면 매월 보름마다 대중이 모여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포살 의식은 우리가 결제가 되면 통도사나 해인사나 큰절에서는 매월 보름과 금음에 걸쳐서 한 달에 2번 이 포살 의식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포살을 하는 동안에 이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공부가 끝나는 해제 전날이 되겠죠, 그죠? 공부가 끝나는 날 이제 전체 대중이 모여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대중들이 이제 지적하도록 하는 이런 의식이 자자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수행하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불편하게 했던 적이 없었느냐 이러면서, 그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제자들 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인신공격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어떤 수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제 그 지적한 것을 받아들이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그릇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은 이제 그러한 자잘한 의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언제 어느 날 누가, 그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쳤다 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와서 대중 앞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행해지는 것이 자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발로 참회라고 합니다. 발로 참회. 발로 참회. 발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내가 드러내서, 내 허물을 내가 드러내서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참회하는 것은 발로 참회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어. 누군가에게, 그죠? 어떤 아픈 경험을 줬다든지, 또 내 스스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참회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적 행위는 불교의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참회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행위 자체가 바로 뭐다? 참회의 시간들이 바로 기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참이라는 뜻은 잘못을 뉘우친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의 뜻은 잘못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참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잘못을 인정한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든지, 그죠? 어떤 이유를 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겠다라는, 그죠?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자, 이런 이제 참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참회의 방법에는 아주 중요한 설명인데 이참과 사참이 있어야 되는데 이참, 사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회를 할 때는 이참과 사참으로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죠.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치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몸으로 참여하는 거죠. 몸으로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잘못을 하면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그죠? 남아서 교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그 행위만큼의 어떤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사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참의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찰에서 하는 것이 바로 절이죠, 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스님들도 보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을 뉘우치는 행위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절이에요. 그래서 3000배 참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108 참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뉘우치는, 때로는 이제 뭐 울력의 형태로도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 해오소 청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참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방법에는 이참과 사참이라는 형태가 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참회라는 개념에서 결국 우리가 뭐예요? 어떤 행위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이 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들었을 텐데, 자, 여러분들 까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르마. 업이라는 것은 까르마라고, 이것을 행위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행위.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행위가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다른 말 신업, 부업, 그 다음에 의업.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다. 먼저 이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하는 행위, 그죠? 마음으로 하는 행위.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선한 행위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행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선한 행위면 그것이 뭐가 되고? 선업이 되고. 다릅니다. 선업. 그렇죠? 선업이라는 것은 좋은 행위다 이 말이에요. 선한 행위다. 이 선한 행위는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행복되게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악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업. 그러니까 이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선업이냐 악업이냐, 그리고 이제 선도 악도 아닌 억을 무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업. 이렇게 이제 업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어떤 행위의 동물이에요. 행위의 동물. 생각으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입으로, 또 마음으로, 그죠? 몸으로 전부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러한 행위들이 이제 쌓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업장이라 그런다. 업장.
자, 근데 우리가 선업은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그죠?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어떤 나쁜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악업이 문제인 거죠, 그죠?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장자는 뭐냐면 막을 장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흔히 많이 쓰는 말이 바로 뭐예요? 업장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라는 말은 결국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악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결국 나에게 뭐야?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업장이 두텁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뭐예요? 선업보다는 악한 행위를 많이 한 거예요. 악한 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악한 행위의 그 결과가 뭔가 나를 자꾸 내가 향하고자 하는 길을 뭐예요? 막아버립니다. 이 막을 장자거든요. 그래서 업장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 업장 소멸이다라는 말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에요.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생에서만 지은 업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지은 업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믿으면서 풀어갈 수가 있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풀어갈 수가 있어요. 서산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숙세의 업이라는 거예요. 숙세의 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업. 무슨 업? 숙세의 업이라는 거예요. 숙세라고 해요. 지나간 시간에 지은 업이 문제인 거예요. 현재는 내가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내가 내 업을 참여하고 그죠? 그 업을 소멸시켜 갈 수 있는데 숙세의 업은 이것은 한 생의 업이 아니라 뭐요? 세세생생 쌓아왔던 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숙세의 업은 소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스님 내가 참회기도 하는데 그죠? 참회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은 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숙세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숙세업. 그러니까 현재의 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장을 우리가 참여하고 업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지은 업을 참여하고 그 업을 또한 청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청정히 한다. 자신의 업을 깨끗이 한다. 그것이 바로 업장소멸이에요. 근데 그 업의 무게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업의 무게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몸무게만 맨날 재지. 내 업의 무게를 제일 줄 알아야 돼요. 내 업의 무게. 그러니까 그 업의 무게는 선업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 악업의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업의 무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이 내가 지은 나쁜 업이 많을 때는 뭐예요? 그 업을 어떻든 간에 소멸을 시켜야 돼요. 뭘 통해서? 참여하는 의식을 통해서 소멸을. 그래서 업장이 많은 사람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뭐가 생겨요?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나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 소멸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업장 소멸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천주경에서는 참회 의식이 서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든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모든 삼업을 청정히 하여 온 누리에 들어와시는 모든 불보살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회하옵나니 앞으로는 다시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길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참의 기도문이죠. 내가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청정한 계를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자, 그래서 이 천수경에 이제 참의 계라는 계송이 먼저 나옵니다. 자, 따라합니다. 아석 소조 제하거 계유 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 악음 개참에.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요. 아석 소조 제하거이다. 내가 예적에 과거생에 그죠? 그 지은 모든 악업들은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숙세업이 참 중하다 그랬어요, 그죠? 현생의 업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하지만은, 그래서 실제 우리 중생은 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한 행위의 그 원인과 결과로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을 무슨 중생이라 하냐면 업보 중생이라 해요. 무슨 중생? 우리 중생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의 결과를, 그죠? 원인과 결과를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서 업보 중생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옛적에 지은 모든 이 악업, 선업은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영향이 항상 좋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행위를 하고 나서 뭐 그죠? 내가 좋은 행위를 하고 나서 뭐 괜히 뭐 죄의식이 생기고 뭐 나쁜 일이 생겨 두렵고 걱정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선업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업이 되는 거예요, 악업. 악업. 자, 그래서 내가 옛적으로부터 지은 모든 악업은, 이 악업이 뭘로부터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 따라합니다. 탐진치. 자, 이 세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잘 아시면 돼. 따라합니다. 탐진치.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배웠어요? 삼독심이라. 무슨 심? 우리 마음의 가장 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 아주 저 안에 그냥 뿌리를 틀어잡고 있어. 이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이 말이에요. 계유무시 탐진치다. 저 시작을 할 수 없는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이 말이에요. 탐진치로 말미암아. 그래서 탐은 뭐예요? 욕심. 탐은 뭡니까? 욕심. 어리석은 그릇된 욕심이죠. 욕심과. 지는 뭐예요? 분노. 뭐예요? 분노. 치는 뭐예요? 어리석음. 따라합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 중생을, 그죠? 업을 짓도록, 나쁜 업을 짓도록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생각 아니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불우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서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맞아요. 전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진치 삼독심이 순간순간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 마음이 일어나서 결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업을, 나쁜 업을 하는 모든 근본 원인은 바로 뭐다? 탐진치 세 가지의 이 나쁜 마음 때문이에요. 이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이 탐진치를 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탐진치를 소멸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소멸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장도 참회되고 기도도 성취되고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신구의 지소생하니, 이것이 이제 뭘 또 만들어요?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일어났다. 이 이제 탐진치가 결국은 뭐예요? 뭘로 일어나? 신구의 삼업. 뭘로 일어난다고요?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자, 이 지금 참에게는 우리가 행한 어떤 나쁜 업이 뭘로부터 생겨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적부터 지은 모든 악업은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그죠?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신,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행하고, 생각으로 행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몸으로, 그죠? 나쁜 업을 짓고, 입으로 나쁜 업을 짓고,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짓고. 이것으로 일어난 것이니 뭐예요? 일체 악음개참에다. 내가 이제 뭐 한다? 이 모든 죄업을 다 참회합니다. 이런 이제 참회예요. 그래서 이 참회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실행집 한번 해보실까요? 실행집에 참회계를 한번 볼게요. 같이. 80페이지. 따라합니다.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자, 이것만, 이 구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지은 다급생로부터 지은 모든 그 잘못된 업들은 뭐요? 탐진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는 내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이러한 잘못을 지었사오니 내가 이제 모든 이 죄업들을 참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발로 참여. 내가 내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뉘우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회의 마음을 다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이제 12분의 부처님의 명호가 나와요. 자, 이 12분의 명호를 보게 되면 참제업장 12존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참제업장 12존불. 그러니까 업장을 뭐 하는 거예요? 참회해서 소멸시켜주는 12분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은 업이 다시 말해서 참제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뭐래요? 중요한 업장. 아까 업장 설명했죠? 내가 악업으로부터 지은 그 죄업이 쌓이고 쌓여서 그냥 뭐 산만큼 쌓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곤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업장을 참제, 제자는 뭐냐면 소멸시켜준다. 없애주는 12분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이제 어떤 죄들이 없어지는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이 참제업장 보승장불 이 부처님은 뭐냐면 축생을 타고 다닌 죄를 소멸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축, 다른 생명을 그냥 함부로 하고, 그죠? 요즘에 막 유기견 내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죄들, 이런 어떤 생명들, 다른 생명들을 그냥 가벼이 하고 한 이 죄들이 소멸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냐면 남에게 신세진 일과 모든 허물들이 다 소멸돼요. 그래서 참제업장 보승장불이 부처님을 명함으로써 내가 알게 모르게, 그죠? 그러한 생명들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또 남에게 신세지고
또 남에게 허물이 되었던 이런 죄들이 다 소멸이 돼요. 그다음에 보강왕 화렴족을 이 부처님을 염하게 되면 상주물이에요. 상주물. 이 상주물이 뭐예요? 상주물. 여러분들 사찰에 있는 모든 물건은 상주물입니다. 심지어 요거 하나까지도 상주물이에요. 이거 누가 샀어요? 이거 누가 샀어? 모르겠고 다들 어렵게 생각해. 이거 뭘로 산 거예요? 네? 시주물로 시주로 산 거잖아요.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무슨 물건? 상주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전부 다 상주물이에요. 이 독림선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방석부터 시작해서 전기도 뭐예요? 상주물이에요. 전기세 뭘로 내요? 시주물로 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공양하는 거 그거 전부 뭐예요? 상주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의 이러한 물건들은 정말 아끼고 잘하고 잘 관리하고 잘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그 죄는 무섭습니다. 상주물을. 그래서 상주물을 손상시킨 죄. 설거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똑같은 거 사다 놔야 돼. 아시겠어요? 깨고 막 이러면 막 똑같은 거 사다 놔야 돼. 그래서 상주물을 손상시킨 죄와 돈과 재물을 사치하고 낭비한 죄. 이런 죄 우리가 업을 짓게 되면 다음 생에 가난해져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들도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보강왕 화렴족을 부처님을 염함으로써 그죠? 내가 살면서 낭비하고 사치하고. 내가 얼마 전에 백화점 명품칸을 이렇게 명품을 간 게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요. 옷 가격에 붙어있길래 쓱 봤다. 옷 코트 한 벌에 1,700만 원짜리인가. 내가 공을 셌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옷을 누가 입나? 입는 사람이 있으니까 갖다 알겠죠, 그죠? 좋긴 좋아하고 있대, 그냥. 아무튼, 이 보강왕 화렴족을 부처님은 우리가 살면서 사치하고 낭비한 이런 죄를 소멸시켜주고, 일체 향화 자재력 왕물 부처님을 그죠? 우리가 염하면 악한 마음으로 지은 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전부 사람이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말로 하든 몸으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그 한 생각이 딱 일어남으로 인해서 한 생각이 죄를 만드는 겁니다. 뒤에 나중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죄를 다 소멸시켜줍니다. 하나, 백억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경강 소목계산불. 자, 우리는 사실 불자들이 부처님의 명언을 이렇게 한 번만 불러도 그 공덕과 가피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부른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명언을 한번. 그래서 나무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데 사실은 전부 12부처님 앞에 나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귀합니다. 그죠?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 부처님께, 이 각각의 12부처님에게 내가 귀하는 거예요. 백억 항하사 결정물은 일생에 지은 살생의 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살생의 죄를 지어요. 그죠? 여러분 안 지은 건 없잖아. 다 짓잖아. 모기도 잡고 파리도 잡고 내가 올해 지네 잡은 것만 해도 엄청나요. 이놈들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꼭 날 살생의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걸 하면서도 내가 죽이고 나면은 이 죄의 대가가 내가 알고 있는데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살생하죠. 그래서 제가 시식하고 할 때 진에 축원을 해주잖아요.
나로 인해서 죽은 진에 축원을 해주는. 그렇게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스님, 큰 스님들 같은 경우에 파리 같은 거 잡을 때도 딱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무함이 타고. 잡으면서 연구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다음 생에는 뭐요? 좋은 몸 받으라. 좋은 몸 받으라. 아무튼 살생의 죄를 소멸해요. 진이덕불 부처님은 악구의 죄. 악구는 뭐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악한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업 중에 항상 구업이라고 했죠, 그죠? 구업. 예, 악한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는, 그죠? 그러한 죄가 소멸되고, 금강경강소복계상불 이 부처님을 한 번만 염해도 아비지옥에, 우리가 아비지옥은 뭐냐면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이 아비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강월전 묘음전왕불 환희장만이 부족불 무진향승왕불. 자, 보강월전 묘음전왕불은 이 부처님을 한번 부르는 것은 부처님의 대장경을 독송한 공덕과 설법을 듣는 공덕만큼 크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강월전 묘음전왕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12종불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마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수경도 보면 때로는 찬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때로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때로는 뭐요? 귀의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처음부터 똑같이 그냥 읽는다.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천수경은 원래. 그래서 천수경 자체 하나만 해도 뭐냐면 기도가 다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참지업장 12종부를 할 때는 뭐요? 이 부처님께 귀한 거룩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딱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마음을,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 다양하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환희로운 마음, 귀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내가 다 일으키면서 이 천수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환희장만이 부족불을 염하게 되면, 그죠? 우리가 화를 내서 지은 죄도 많잖아요. 화. 그죠? 이 화가 무섭습니다. 분노. 그래서 화를 한번 낼 때마다 뱀의 몸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죠. 그죠? 화를 한번 낼 때마다 뱀. 그래서 뱀상인 사람 보면 화를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뱀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화를 한번 딱 냈다. 그러면 뱀의 몸을 한번 딱 받는 걸 이미 딱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 생각하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화내서 지은 죄가 소멸되고 무진향승왕불, 무진향승왕불 부처님을 염함으로써 생사의 고통의 죄가 소멸된다.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 한 번만 불러도 이러한 공덕의 가피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자, 사자월불 부처님은 무량겁의 죄가 멸하고 축생의 가호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염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는 몸을 받지 않는다.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이 부처님 명호만 내가 다 불러도 다음 생에 개나 소나 돼지나 말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환희장엄주왕불 부처님의 명호, 또 제보당만이 승강불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가 외우고 듣기만 해도 아승지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시간 동안에 살생하고 도둑질한 죄가 소멸돼. 살생하고 도둑질한 죄가 소멸돼. 또 욕심내어 지은 죄가 소멸돼. 자, 그래서 이제 이 12부처님이, 자, 우리가 왜 이 참회 기도의 내용 속에 이 12부처님이 다 이렇게 명호가 나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부처님의 명호를 칭명하게 하느냐 하면,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12분의 부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회를 뭐하고 있다? 증명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회를 뭐한다?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처님 앞에 아까 아석소조지하고 그죠?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부이 지소생 일체학음 개참회 내가 모든 지업을 참회합니다 라는 이 참회를 뭐요? 12부처님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만식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명이에요. 증명을 딱 해주고 그 증명은 모든 이 법회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증명을 한 거죠. 직접 내가 그걸 하는 걸 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이나 불교에서의 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증명이에요. 증명. 그래서 큰 스님들은 우리가 증명법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법회를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12부처님은 뭘 증명한다? 내 참회의 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참회를 또한 받아들여줘.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는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그죠? 그 잘못을 뭐 해줘요? 받아들여줘. 그리고는 그 죄업을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 주겠다라고 뭘 하신 분이에요? 서원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이 12부처님들. 이 12부처님들은 여러분들의 참회를 증명해주고 그 참회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죄업을 소멸시켜 주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신 부처님이 12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회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이 12부처님의 명호를 항상 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참회. 그러니까 천수경이 참 좋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참회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 참회 기도. 그래서 이 12부처님이 우리들의 참회를 증명하고 우리의 그죠? 그 참회의 마음을 받아들여주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 참회하는 그 마음을 받아준다는 것. 그럼으로써 내 죄가 다 소멸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참회를 하죠. 그것을 시박참회라 합니다. 다른 시박참회. 그죠? 시박참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십선참회는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은 참여할 일이 없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참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지어서 아까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모든 악업을 짓는다 했잖아요. 그죠? 탐진치로 인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인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나와 있듯이 보시면 자, 신구의 삼업 중에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 있어요. 몸으로 몇 가지 지어요? 세 가지. 입으로는 네 가지 짓고 뜻으로는 세 가지 지어요. 그래서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악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 10선업도 있겠죠. 그죠? 10선업. 그러니까 업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좋은 행위하면 선업. 나쁜 행위하면 악업.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회는 나쁜 업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박 참회가 되는 거예요. 10가지인데, 자, 이 10가지를 이제 참회를 각각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살생중재금일 참회, 투도중재금일 참회, 사음중재금일 참회. 자, 여기 보면 이제 살생, 투도, 사음, 그죠? 살생, 투도, 사음이 몸으로 하는 세 가지 업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중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자, 그 죄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한다? 오늘 참여합니다. 금일 참여합니다. 살생한 죄 금일 참여합니다. 그래서 81조 여러분들 신행집 보시게 되면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여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세 가지 악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하는 네 가지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업, 기업, 양설, 악구.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입으로 악업을 많이 져요? 쉽기 때문이에요. 뭐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는 그죠?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은 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쉽게 말을 뭐요? 내뱉는 거죠. 내뱉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옴으로써 악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망언은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 네,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도 소망어가 있고 대망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큰 거짓말이 있고 작은 거짓말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뭐 선의의 거짓말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면 그것은 악의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또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잘못된 거죠. 기여는 뭡니까? 기여는 그냥 그러니까 너무 가식적인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로만 그냥 마치 비단결 같이 그죠?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보다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여라고 해요. 기여. 막 아첨하고 그죠? 유혹하고 이런 말들은 기여입니다. 양설은 뭐예요? 그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 이쪽에서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말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입이 하나였기에 그죠? 다행이지. 입이 두 개였으면 어쩌될 뻔했고. 진짜 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입이 하나였기에. 그래서 양설 같은 경우 그죠? 결국 이렇게 해서 사람을 뭐 시키는 거예요?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입으로 짓는 이 악업 네 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늘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구는 뭐예요? 악구는 뭐냐면 막 욕 같은 거, 욕을 한다. XX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릅니다. 망어, 기여, 양설, 악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가지가 있죠. 탐해, 진해, 치함. 이것을 탐진치라 그래요. 그죠? 이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욕심, 화,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참 무거운 겁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욕심, 탐욕, 탐해라고도 하고 탐욕이라고도 하는데 이 탐해라는 말은 뭐냐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마시고 또 생각이 나고 또 계속 그것을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게는 뭐가 있어요? 물질, 돈, 명예, 권력, 이성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탐욕에는 뭐 그냥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돈, 명예, 권력, 이성,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그죠? 나중에는 죽음으로 이르게 가게 하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이 또 무서운 것이 바로 진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그랬어요. 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사실은 더 이제 우리가 큰 것이 뭐냐면 치악, 어리석음. 자, 우리가 왜 선업을 짓지 못하고 악업을 짓느냐. 분명히 선이 뭔지 알고 악이 뭔지 알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나마 윤리 도덕적인 사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이것은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죠?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런 걸 배웠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은 한순간 어리석어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야 지능적으로 이제 뭐 낮아갖고 이해 판단 능력이 없어진다지만은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어리석냐면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몇천만 원 뇌물 받아갖고 뭐 이런 일이 뭐 사실 그거 없어도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순간 그 유혹에 못 이겼어, 그죠? 그걸 받아갖고 나중에는 뭐요? 정말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 그런 거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것들 이런 거 안 지키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회 면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결국 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이런 죄업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참회계를 하고 나서 뭐래요? 12종불 부처님에게 내 참회를 증명하고 참회를 받아주기를.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10가지 업을 참회를 해. 시박참회를 해. 자 그러면서 이제 따라합니다. 백겁 접직제, 일념 돈탄제, 여하 궁고처, 멸진무유여. 오랜 세월 쌓고 쌓은 죄업들을 한 생각에 몰로 모두 없어지이다. 마치 불이 마른 풀을 태워 없애듯 죄의 자치 남김없이 사라질지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몸과 입과 생각으로 10가지 업을 지어요. 그래서 이 업은 우리는 금생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전생 숙세의 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죠? 그 업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천일을 하고 몇천일을 하고 기도했다 해서 업장에 손을 대는 게 아니다. 마치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천년의 빙하가 요즘에 이제 오존층 이제 지구 환경으로 해서 눈이 녹아내리잖아요. 서서히 녹아내려. 서서히 녹아내려. 그러다가 이제 그죠? 그 시간이 수백 년 걸리는 시간이에요. 서서히 녹다가 싹싹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업장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딱 참여한 데에서 그냥 내 업장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백겁 적집제라는 말은 백겁은 뭐예요? 한량없는 시간. 1겁이 몇 년? 12억 9,700만 년. 백겁이면 뭐예요? 계산을 해보세요. 1겁이 12억 9,700만 년이니까 그러면 한량없는 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에 적집이라는 말은 쌓고 쌓은 그 죄업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급생내로부터 많은 죄업들을 지었냐 말이에요. 근데 이 죄업들이 일념돈탄제다. 일념. 한 생각 속에서 한 생각에 몰로 뭐 하는 거예요? 녹아 없어져 버린다. 그 죄업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쌓은 그 죄업이라 할지라도 한 생각 속에 전부 없어진다.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비유를 든 거예요.
여하봉고초다. 고초라고 하는 것은 마른 풀이에요. 마른 풀을 우리가 이제 태워 없애는 데 있어서, 그죠? 마른 풀을 태워 없애는데 많은 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성냥 하나면 돼요. 성냥 하나만 탁 키면.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볏짚을 쌓아놓죠. 볏짚 뭐예요? 성냥 하나면 순식간에 확 터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하봉고초 멸진무이여다. 마치 마른 풀이, 그죠? 다 태워버리듯 멸진무이여다. 그 죄의 자치 또한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지니라. 이거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급생내로 지은 백급의 그 제가 한량이 없지만은 한 생각 속에 다 그 죄업들이 없어지고 이것은 마치 마른 불이 태워 없애듯 하나도 죄의 자치 남김없이 사라질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 참회계 안에 참회문 안에 개송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 이제 개송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재무자성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자, 이 개송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외우셔야 돼요. 재무자성종신기. 자, 여러분들 신행집 한번 보시면, 자, 따라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요. 그거 했죠, 그죠? 따라합니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자, 이 개송이 너무나도 유명한 개송이에요. 자, 재무자성종신기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자는 허물죄자예요, 그죠? 허물죄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업이다 할 때도 이 죄자를 씁니다. 허물. 결국은 뭐냐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지 못한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 사람 참 허물이 많아. 그러면 뭔가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뭐가 많다는 거예요. 결점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재무자성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재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 이거예요. 재무자성이다. 자성. 이 자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가, 예를 들면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행동을 해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죄 그 자체에는 뭐가 없다? 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성이라는 말은 실체, 본체 이런 뜻이에요. 본질, 죄라고 하는 그 본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라는 것이 없어요.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근데 종신기예요. 근데 그 죄가 없지만은 뭘 쫓아서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뭘 쫓아서? 마음을 쫓아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왜 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안에 죄가 있냐면 죄가 없어요. 죄라는 게 본래 없어. 그런데 그 마음, 한 생각,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 생각이에요. 일념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일념. 아까 일념 도탄제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위는 결국 뭐냐면 한 생각을 잘못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인간의, 그래서 선심 악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인간이 본래 선하고 인간의 마음이 본래 악하고 성선설, 성악설 이런 개념은 불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 이 한 생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어 마음을 쫓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는 속에, 그죠? 시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양멸시제형망이다. 마음, 그죠? 이 마음이 만약에 없어지면 뭐도 없어져요? 죄 또한 없어지는 거예요. 심양멸시제형망이다. 마음은 한 생각 딱 내려놔 버리면, 자,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보고 저걸 내가 훔치고 싶은 거예요. 이 생각이 일어났어. 근데 그러면 안 되겠어. 내가 저걸 훔치는 마음을 내가, 그죠? 내려놓고 그 마음을 쳐고. 그러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만들어졌지만은 그 마음을 다시 내가 뭐예요? 본래의 마음으로 돌이켜버리고 나면은 죄 또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심양멸시 제형망이니 마음이 마장되가면 죄 또한 없으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구가 중요한 말입니다.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멸해서 이것이 전부 다 뭐해져 버리면 공해져 버리면 이 말이에요. 이 죄와 마음이 전부 공해져 버려요. 다 모든 것이 뭐예요? 없어져요. 공해 텅벼져 버리면 이것을 뭐라 한다? 이름하여 이것을 진정한 참여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참회의 개념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이렇게 예를 들면 참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잘못 일으킨 그 마음, 결국 우리는 죄를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참회하는 거예요? 마음을 참회하는 거예요. 내 한 생각 잘못 일으킨 이 마음이, 그래서 이것이 다 없어져, 다 공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내가 예를 들면 불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잘못을 참회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12분의 부처님은 증명을 해주는 거고, 내가 지금 내 참회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그 내 마음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회를, 그것을, 죄업을 소멸하겠다라고 원을 일으킨 12분의 부처님이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3구처럼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 이 두 가지가 다 공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죄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참회의 경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인욕하는 주체와 인욕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참회하는 나와 참회의 대상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다 공해야 돼요.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진정한 참회라 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참회지는 따릅니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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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회 기도문이에요. 참회 기도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참회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천수경에 나오는 요 부문이 가장 잘 짜여진 참회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뭘 했죠? 참회계라고 하는 개송을 먼저 송했죠. 내가 옛적부터 지어온 모든 악업은 다 탐진치로 말미암아 서 있는 것이니 신구의 상업을 쫓아서, 그죠? 이제 내가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참회 기도문을 다 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12부처님 앞에 내 죄업을 낱낱이 고하고, 그죠? 이 내 죄업을 12부처님께서 증명을 하고 그것을 다 받아주었대요. 받아주고 나서는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참회합니다. 시박 참회를 하는 거죠. 살생중재 금일 참회, 투도중재 금일 참회하면서 그죠? 참회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참회를 마치고 나면은 시박 참회가 마치고 나면 뭐래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쌓았던 이런 죄업들은 다 한 생각 속에 모든 죄업들이 없어진다. 마치 마른 그 풀을 다 태워 없애는 것과 같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이 마음을 쫓아 일어난 것이니 마음이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잘못된 행위에 대한 마음을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살생을 하고 악구를 하고 한 그 마음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뭘 해요? 참회진언.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이것을 함으로써 내 죄업에 대한 참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수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것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거니까 이 기도 자체가 참회 기도예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천수경이 참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참회 기도문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늘 참회 기도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뭘 보냐면, 이제 우리가 천수경은 두 분의 관음이 등장한다 했어요. 자, 전반부는 천수관음, 무슨 관음? 후반부는 준재관음이에요. 전반부는 정구업진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신묘장부 대단하니까지는 천수관음보살을 향한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일세동방결도량부터 시작해서 그죠? 도량참부터 사방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어지는 요 내용이 뭐냐면 어떤 관음보살이냐면 준재관음보살이에요. 무슨 관음? 준재관음이에요. 준재관음. 그래서 이제 이 천수경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진언이 준재진언이 나와요. 준재진언. 그래서 천수관음은 천수다란이고 후반부는 준재진언이고 이렇게 해서 천수경이 전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준재관음을 보고 두 번만 하면 이제 천수경은 끝나겠다, 그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야신경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해서